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근심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전혀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이 세상은 근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이 없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지, 근심이 없는 세상은 죽어야 없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무 쓸데없는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혹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를 더 영적이 되게 하고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해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근심 때문에 영혼, 여기서는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쇠하해진다. 심령이 상하고 또는 몸이 뼈가 마른다. 잠언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마음도 몸도 쇠약해지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리고 근심을 하면 아주 근심 많이 하고 1, 2년 근심하다 온 사람 보면 그냥 바짝 늙어버려요, 사람이. 근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늙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깊어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지만,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인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지금 러시아 말고 아주 오래전 러시아 시대 때죠. 그때에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석이라고 그러죠. 시청에서 근무하는 이렇게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지금하고는 이렇게 지나다가 시장님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그 발을 밟아버렸어요. 장화를 신고 있는데 밟았는데 시장이 자기 발도 밟은지도 모르고 지금 옆 사람하고 막 그냥 토론하느라고 자기 발을 누가 밟긴 밟았어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밟아버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시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왔는데 고민이 돼요. 이게 내가 시장님 장화를 밟아버렸는데 시장님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그러니까는 나 큰일 났다. 나 잘리면 우리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사냐. 망한다. 죽는다. 큰일 났다. 온갖 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일 내가 시장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잘못했다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시장실을 찾아가갖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또 시장 혈빛 쳐다봐요.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정말 어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멍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또 옆 사람과 또 막 얘기를 해요. 와, 아는 체도 안 하네. 큰일 났네. 나를 용서 안 해주는구나. 또 걱정이 됐어요. 집에 가서 잠도 못 자요. 이제 밤새껏 잠도 못 자고 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잘릴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러면 나는 망할 것이다. 온갖 걱정을 다 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하여간 시장도 바빠가지고 이제 또 여러 사람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걱정만 앞세워서 또 시장님 옆으로 가서 시장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만 자기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시장이 화를 냈어요. 야, 이 사람아, 미친놈이야? 왜 자꾸 그래? 그랬어요. 당장 나가. 지금 이 분위기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와,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밤새껏 잠 못 이루고 온갖 고민 근심하다가 아침에 부인이 깨워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소설이요. 소설. 놀라지 마요. 소설이요. 죽어버렸어요. 요즘 가끔가다 과로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좀 이렇게 며칠 한다고 해서 과로사로 죽는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야, 내가 오늘 저녁 때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고 뭐 이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늙어요.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회사 갔더니 이 일해라 저 일해라 막 하니까 그게 과중이 되면 집에 와서 자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가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영적인 근심이 있고 바로 이 세상의 근심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근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참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요.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목사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평가할 때에 누가 참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님 본 듯 참 대단합니다. 정말로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봐요. 그래도 조금 보지만은 잘 안 봐요. 그리고 돈이 있냐 없냐 부자냐 아니냐 요즘 나이가 60대셨는데 재산은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니 처자식 먹이 살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나 가진 것 없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열이 확 나요. 기분이 확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종종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이가 60이고 70 됐는데 살다 보니 어느덧 청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줬는데 본인의 딸이 유아세례 헌화식 때 찍은 제 모습이었어요. 와, 제가 저를 봐도 요게 난가 싶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던지 이게 나냐 싶어요. 와, 내가 이렇게 생겼었다니. 와, 내 나이 그때 뭐 30 몇 살이겠지만은 저는 또 그 당시에 동안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얘가 몇 살인데 벌써 목사가 돼갖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니. 보고 싶으면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와, 내가 봐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아, 이렇게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청춘이 사라지고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가득해졌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사람도 없어요.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저쪽 옆집 아저씨 할머니는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진짜 어머니 아버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 이제 반대로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 어머니를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부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니 얼굴은 늙었죠. 내가 해놓은 것이 뭐 있는가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느냐.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았나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봐야지 세상적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15년 살았어요. 자기가 15년 살았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 되지를 않아요. 미국의 문화와 법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영어도 하고 살지만 정작 미국 사람들이 나를 미국인으로 봐지 않아 이방인으로 봐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많은 세월 살았어도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매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면 난 한국 사람이지 하고 생각했더니 한국 문화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법도 잘 모르고 여건과 환경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잘 안 나와요. 영어만 쓰다 보니까. 그러니 또 한국에 오니까 애매한 한국인이고 미국에도 애매한 미국인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장로님을 그렇게 안 봐요. 저 사람 교인이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그래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 야 장로가 술만 먹냐 술도 한잔 먹고 띵가띵하고 놀고 니나노 카바레 가서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줄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구만 그래요. 뭐 절대로 자기들하고 인정 안 해줘요. 권사님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아 라고 말해도 그들은 절대 우리를 같다고 말 안 해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천하의 이상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집사가 저런 것도 집사냐고 그러고 절대로 인정 안 해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미국 가도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가도 애매하듯이 우리 기독교인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걸 꼭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꾸만 세상에 쌓아놓은 것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아들은 돈 얼마나 벌어? 그래. 우리 이만큼 벌어. 아이고 우리는 이만큼 벌어. 근데 그 집 자녀는 뭐 예수도 안 믿어. 그 기가 팍 죽고 기분이 팍 나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이 모양입니까? 막 그래. 그러지 마요. 우리의 기준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목적이 절대 아니란 얘기죠. 거기다 기준을 두면 신앙생활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다 기준을 두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야 박수 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부자라면서 주님이 원한 대로 살지도 않는구만 그래버려요 바로. 또 예수 믿고 가난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되게 가난하네 복도 못 받으면 또 그래버려요. 우리는 어디 가나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 내가 가진 건 많지 않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빌딩을 많이 가졌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을 점령했을 거야.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과 목표와 삶이 철저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꿈과 목표를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될 때 근심 속에 빠져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문제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걱정 속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문제라고 첫 번째 문제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따라도 되겠어요.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고 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한 3년 4년 따르면서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 간다 그래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는데 나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서 가버리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내 인생을 처분에게 맡겼는데 처분이 없어져 본대. 그러니까 걱정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뭐 없고 해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이 맡겨졌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니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혹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도 되게 없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사고 기죽이고 열받게 한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하셔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나는 큰 부자도 아니지, 돈도 없지, 세상에 높은 사람도 아니지, 명예 권세 가진 것도 아니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죠. 그리고 그걸 다 주님께 타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세상에 가진 것은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린 것 아니지만은 뭐 내가 자녀들 잘 길렀고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내가 세상에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얼마냐? 내가 성경 말씀 따라 읽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냐? 내가 기도하던 시간이 얼마냐? 내가 주님께 예배드렸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시간도 생각해 보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아파하며 기도했던 시간도 생각해 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도 생각해 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노력했던 그 시간과 물질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했으며 그날들을 돌이켜보면 아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 날이 참으로 많구나. 쟤네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1분도 없는데 지들이 가진 돈 하나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배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왔던 모든 삶들이 돌아보니 수많은 세월 속에 굉장히 많아요. 아하, 나는 하늘에 쌓아놓은 게 참 많다. 나는 영적인 부자구나. 우리가 영적인 개념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자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비교를 할 때 세상적인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영적인 것을 크게 본다면 우리가 현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보면 내가 좌절과 절망과 근심할 이유는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 해서, 내가 어렵다 해서, 내가 힘들다 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우리가 소망을 천국에 두면 근심이 없어지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번에도 송중기가 바람나서 애배 갖고 혼인신고 했다더라.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걔네들은 뉴스도 나, 우리 같이 좋은 일 한 사람은 안 나, 뉴스도. 꼭 싸가지 없이 연애하고 예배는 애들은 나와.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 걔들이 뭐예요? 걔들이 예수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한 일도 하나도 없어. 얼굴 잘생겼다고 먹고 산 놈들이야. 그게 천국 가면 상을 받겠어? 무엇을 받겠어? 우리 인간이 미쳐갖고 거기다 돈을 뿌리는 거지. 나도 드라마는 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야. 자, 그게 뭐죠? 걔네들은, 그래서 보니까 이태원에 200억, 한남동인가 이태원에 200억짜리 집에서 신혼살림 잘했더라. 젠장, 200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자, 그러나 200억이 문제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2억짜리, 5억짜리, 혹시 비싸면 10억짜리. 그러지 않겠어요? 200억짜리 있어요? 없죠. 혹은 집도 없어. 전세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래나 저러나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하는 세계 속에 나를 거하게 하겠다. 여러분의 거룩한 집을 하늘에 내가 다 마련해 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니, 하늘나라에 세워진 집이 이 땅에 200억짜리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집,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 때 보면 이 땅은요 200억짜리고 2000억짜리고 가는데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집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상은 장차 불로서 체질처럼 녹아 없어지리라 얘기했어. 이 땅에 소망 갖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놨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필요한 거 있으면 되고 필요한 만큼 살면 돼요. 좀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좀 많이 있으면 되고 조금 써도 행복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건에 따라서 그냥 갖추고 사는 거죠. 너희 필요를 채워준다는 주님의 음성이니까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집이 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을 다 예배해 두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큰 소망 안 가지. 그냥 살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 집만 있으면. 깨끗하면 좋죠. 살 집인데 그 개집이면 되겠어. 깨끗한 집이야. 좋은 집에서 사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면 근심이 없어져요. 사람이 왜 근심하느냐?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새해 꿈을 적어오세요. 그러면 다 돈이요. 다 돈. 돈 아니면 자식 잘 되는 거. 네. 자식 잘 되는 것도 우리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거겠죠. 제가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넘어가. 이것은 더 생각해. 옛날에는 해버렸는데 지금은 생각하다 보면 안 해죠.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갖지요.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재물의 유무로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많이 가졌을 때는 내가 의시됐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보니까 내가 또 기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삼성한테 회장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봐요. 만족하지 않아요. 애플 잡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한 주먹 두 개면 마음을 가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지옥과 같아요. 지옥처럼 끝없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구덩이 속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속에 끝없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오겠지만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 속에 끝없이 죄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도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증말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표를 얻어야 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란 제일 좋은 복인데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 눈 떠요. 예. 저쪽에 있을 때는 말 못했는데 이제 확 보이네. 예. 꼭 세 명이 줘라. 우리 교회 세 분이 줘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이요. 진짜로 나는 저녁마다 잠이 안 와서 죽을 지경인데, 이분들은 거룩한 예배 시간에도 주무실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부럽긴 하는데 그 잠을 저에게 좀 바꿔주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라고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져야 될 목표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짜증난 사람 아멘. 뭐야 저게 뭐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목표라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춥다고 그래서 계속 틀어놨더니 더우니까 졸아버리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자, 내가 사업을 해도 바르게 하고, 내가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고, 직장생활도 바르게 하고, 남의 돈 이론 한 푼도 탐내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남의 마음에 상처 일제 주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살자.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로 정해주신 건데, 우리는 반대로 그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 저 아시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오늘도 죄 졌습니다. 누구 죽일 뻔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도 나쁜 일 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가면서 돈 좀 주세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만 되면 헌금도 잘하고, 부자만 되면 남 도와줄게. 부자 되봐 절대 안 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거룩하고 흠없지도 않은 죄인의 몸으로 옳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깨끗한 사람 되고, 바른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 되고, 영적인 사람 되고, 죄 없이 흠없는 사람 되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탐심을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줬더니 맨날 하나님께 이 세상 거 다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거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거룩하고 흠이 되기를 위해서 흠이 없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채워줄 거야.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 자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불필요한 것 주시지도 않고 부족하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부귀영화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서 자기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자기들은 벤츠 타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좀 비싼 차만 타고 다녀도 막 욕하잖아요. 1,000만 원짜리만 타도 막 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안 그러길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안 그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사는 걸 원치 않고 자기들처럼 살으라고 요구하면서도 살면 욕하게 된다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믿지 않는 줄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목표를 거기다 두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목표를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에 두자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거룩하고 흠없이 살으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 잘 되게 기도만 하고 사업 잘 때 몸부림치지 말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봐요. 한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봐요. 내 몸에 여러 가지 깡통이고 뭐이고 많이 붙어 있는데 하나씩 떼어내보자는 거야. 꼴보기 싫은 것들을, 영적으로 꼴보기 싫은 것들을 하나씩 떼보자는 거야. 그래서 깨끗해지니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붙이고 다니면서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그러면 근심 염려 사라져요. 우리의 근심 염려가 세상 염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걸 다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몸부림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때 우리는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으면 정리.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이 절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자기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뜯어 고칠 때까지 여러분 고난 겪어요. 고난 겪어요. 그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닌 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도 죽도록 얻어맞고 깨쳐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할 때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돌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를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아라. 그래야만 모든 내가 생활에 염려, 근심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찾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은 거룩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자꾸만 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근심 염려 버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가져보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부자가 되보려고, 이론 한 푼이라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근심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상처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현재 가진 것이 없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흠없는 생활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